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명절 이후에 계속해서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추억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9월 네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 자녀들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주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 사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대구 신은교회, 가정들과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오직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예배 머리가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여세 동안 저희를 세상에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귀한 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이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시청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경꾼이 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는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공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민초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폐해가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부를 졸업하여도 취업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의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한 지체를 우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거기를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악법을 말하는 자 그들의 입술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그들이 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와 해결을 하나님께 맡겨옵니다. 세계 열강 속에 갇혀서 약소국가로서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함을 느껴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사 저 열강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대해서 무례히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포들, 자유를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굶주림에 사는 나의 동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 사탄의 세력들이 하루속히 매임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3대 세습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울부짖습니다. 저 땅에 한 번 더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 동토의 땅에 복음의 메아리가 울리고 무너졌던 성전들이 재건된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의 소망이 있다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저 평양에서 민족 대복음화 성회가 열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신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많은 어른들까지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참된 예배자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우리 신앙의 성도를 치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곳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예배자에 넣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우리 다음 세대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여 새벽 기술 같은 청년들이여 일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에 처한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마음대로 참수하고 있는 저 미얀마의 군부 세력들, 아프간의 무슬림의 세력들, 그들의 권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의 가족들,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는 선교사님, 그의 가족들,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선교지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도 선교의 비전을 넓혀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선교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서 그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세워주시옵사오니 능력의 장정에 잡아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성령의 단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생명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몸된 성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시편 127편과 짝을 이루는 쌍둥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가정과 국가와 개인의 모든 생사 화복이 헛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솔로몬의 지혜의 시입니다. 시편 128편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받을 개인적인 복들과 공동체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128편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에 세 개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고요, 5절과 6절은 세 개의 선언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세 개의 약속과 세 개의 선언 사이에 3절의 말씀은 축복의 사파, 그림이 바로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세 개의 약속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둘째는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 개의 약속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고요, 5절과 6절은 세 개의 선언으로 첫 번째,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고, 두 번째,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개의 선언과 세 개의 축복 사이에 축복의 사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전반부에 한편의 축복의 선언이, 그리고 후반부에 한편의 축복의 약속, 그 경계 사이에 축복을 체험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그림이 오늘 시편의 구성이 되고요, 결국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편 128편을 보면요, 1절과 2절 그리고 또 4절, 5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와 5절과 4절과 5절과 6절에서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다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사용되는 복은요, 개인적인 복을 나타내는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오는 행복감과 완전한 만족감, 그것을 아쉬레,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과 5절에서 사용된 복은 공동체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부한 생명을 우리와 더불어 공유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모든 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복을 주시는가? 누가 복을 주시는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남겼죠.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철학자, 경건한 사람이었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내 밖에도 없고 내 안에도 없다. 곧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내 밖에 있고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행복함이 바로 내 밖으로 내 안으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가 복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세요. 오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송가 1장은 뭔지 아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복 주심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고 선포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복을 선포해 주시고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을 통하여 각기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넘치는 복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하고 영원하고 견고한 신수성가의 언약을 축복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장 먼저 신앙인의 삶에 나타나는 8가지 주된 특징을 복 있는 자라고 공표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팔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 자, 파란 글씨는 제가 읽고요, 빨간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요.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팔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결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되고요. 7교회에 주시는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들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승리가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공고히 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도요,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복된 계시를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을
마지막까지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복으로 충만한 그런 전시장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에서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시온에서 주의 날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은요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시온에서 예배자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축복 기도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첫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이 감정적인 반응의 의미만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존경, 경외함,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행동으로 삶을 살아내고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거룩하게 번제로 드려라, 예배로 드려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사흘길을 가고요 종들도 다 보내고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칼과 불을 가지고 이삭은 질문하죠. 아버지, 나무와 칼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결국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요,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경외함으로,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예배함으로 나를 믿고 있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내가 보상을 줄 것인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길, 그냥 이런 보통 도로,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에녹이 받은 축복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땅에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떠한 복을 주시냐,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2절의 말씀을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복은요, 바로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되고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일터에서 생업에서 수고의 대가, 노동의 대가를 누리는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수고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수로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며 동시에 손으로 수고하는 수고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 127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그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고대 세계에는요,
자기가 다 수고한 대로 그렇게 다 대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가 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오죠, 홍수가 나죠, 폭염이지요, 전염병이 돌고요, 메뚜기 같은 재앙들이 오게 될 때, 우박이 내릴 때, 서리가 날 때, 그리고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너무 와서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 이것 때문에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민족이 침략해요. 약탈을 하고 다 뺏어갈 경우에는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거둘 수 없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면서 거둘 수 있다는 것,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두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고 지켜주심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 첫 번째는 뭐예요?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정을 축복하세요. 근데 그 가정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타인의 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에 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요 채굴하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정은 무너질 것이고 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하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은 여러분 행복 발전소이고 가정은 행복 충전소이고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가정이 화목해야, 가정이 형통해야 모든 것이 화평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을 축복하세요. 그 가정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그림이 뭐였죠? 내 집 안방에 앉아있는 내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아내가 안방에서 유순하고 조용함으로 남모르게 집 안에서 수고하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잠언에 보면 이런 아내는 오진 아내,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여인, 덕행 있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이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 많이 생산하고 또 그 자녀들을 여호와의 교양과 훈계로 지극히 선한 일꾼 되도록 만들어 양육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덕하고 아주 유복한 현모 양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축복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결혼해서 아내를
맞는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내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자녀들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요. 오늘 3절에 또 보시면은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상에 둘러앉아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또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감람나무라는 올리브나무를 말하죠.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칭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상징의 나무가 되고 있는데요. 감람나무는 크고 아름답고 여러분 힘차게 자라고요. 매우 웅장합니다. 그 감람나무는 키가 20에서 30m까지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잎사귀만 하더라도 40에서 50cm까지 자라 아주 무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감람나무는 딱 심고 바로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한 7년간 이게 자라도록 놔둬야 돼요. 7년 후에 첫 수확을 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 15년 정도 되면, 일반 과수나무는 15년이면 이제 노년이 되어지죠. 열매가 거의 없어요. 근데 15년 이후부터 약 0.5톤의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이게 밑둥이 잘려도요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어린 가지가 나고, 감람나무는 그리고 씨를 뿌려서 이 나무 씨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를 잘라서 이식을 해서 그렇게 자라는 나무가 되고,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500년 수천 년 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즐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그리고 세상의 평화, 노홍수 위에 여러분 새가 물고 온 나뭇가지가 뭐예요? 바로 감람나무 잎사귀. 그래서 평화의 상징을 하게 되고요. 이 가정에서는 식용으로도 쓰이고 등불을 밝힐 때 쓰이고요. 성전에서 역시 최고급 감람류는요 성전을 밝히는, 그리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고 위임하고 임직할 때 이 감람나무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30m 자란다 그랬죠? 건축 자재로도 아주 탁월한 나무 목재가 되고요. 약용으로도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은 이제 그 자녀들이 자라서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에게,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에게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주셔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축복하시겠다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찬송가 559장 3절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가 낙원이라. 여러분 밀레 만종이라는 여러분 그림을 아시잖아요. 해가 뉘엿뉘엿하고 저기 멀리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려요. 하루 일과를 마친 농부 부부가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인 복을 주시죠. 수고한 대로 복이 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 복은요, 이런 개인적인 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복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의 축복, 교회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수평적인 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러면 나 자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장수하도록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이 자자손손 내 대에 끝나는 복이 아니라, 내 대가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내 대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다음 세대로 자자손손으로 그 복이 흘러가고, 그 복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복이 점점점 넘쳐나는 그 복으로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신명기 5장 11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리고 바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샬롬의 축복이에요. 평강의 축복.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같은 뉴 잉글랜드 출신으로 그와 함께 자라난 친구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앙이란 찾아볼 수도 없고 방탕한 여인,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 자신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그의 인간성, 그의 사람의 됨됨이가 점점 잘못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맥스 주크의 가문을 추적해서 조사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지금까지 617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직자가 100명, 대학 총장 12명, 교수 75명, 의사 60명, 군대 장관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미국의 부통령 1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반면 맥스 주크, 여기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기 전에 유아로서 사망한 사람이 309명이나 되고요, 직업적인 거지가 직업이에요. 이 사람이 310명이고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수고한 대로, 수고의 대가로,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주시고 형통하게 하세요.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요, 공동체로 이어져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또 자신도 장수하며 자식의 자식으로 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가는 복을,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가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와 동행하는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대구 신흥교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하신 복, 이 복이 충만하게,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형통한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이 간증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많은 복을 여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 그 자자손손이 받아 누리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최애자 권사님, 이순태 권사님, 정혜영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혜수 장립지사님, 유금양 권사님,
정화수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임송 권사님,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김금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재용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이상열 장립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지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영석 장립집사님, 최웅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현세 장립집사님, 또 무명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길 자녀들 가정에 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건강,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옳은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또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 건축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감사의 제목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늘곳간에 채워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만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립집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또 피아노로,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관리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는 귀한 종들, 새벽을 깨우고 주야로 무시로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며 한밤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예배당이 아니지만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때 그곳에도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속히 아버지 비대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과 교사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주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수시 시험, 또 정시 시험들, 또 맡겨진 그런 시험의 여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청년들 하나님 또 직장을 구하고 학업을 계속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습니다. 또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여러 삶의 형편으로 흩어진 우리 신은의 자녀들, 권속들, 그리고 아버지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기름 부어 주시고 복의 복으로, 형통의 형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며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건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이 되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백신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9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또 선선하고요. 이제 또 계절이
바뀌는 것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로 지키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백신을 이렇게 또 접종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또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요.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때를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또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 오고 다니시면서 또 삶의 현장에서 아무튼 개인 방역 또 공동체 방역 이것들 좀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 온라인 가정예배 지금 소선지서를 읽고 있고요. 또 자녀를 위한 기도들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쌓여질 수 있도록 자녀들 위해 계속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야로 무시로 성전을 드나들며 기도를 하시는 많은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제 106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측 총회가 이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9월 28일 내일 모레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동안 경기도 파주 일산에 있는 한소망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많은 총대분들은 거진 90% 이상은 1차, 2차 접종을 다 했고 2주가 지났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또 해서 통보해서 아무튼 최대한으로 그리고 그 교회는 지난주부터 매일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면서 안전한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영세 장로님이 대구 동로의 장로 부노회장, 장로 총대로서 참석하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과 안전 그리고 또 계획된 회무 처리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번째 대구 신흥교회 기도하는 아빠들 또 직장맘을 위한 기도하는 엄마들 MIP 온라인 3주 세미나가 이제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까지 접수하고요. 우리 최강미 집사님, 정수아 성도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지금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하는 엄마들이 교회에서 짝을 이루어서 말씀으로 합심해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어떤 유치부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하는 엄마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기도하는 할머니도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 근데 왜 기도하는 할아버지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할아버지도 같이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아빠들, 할머니, 엄마들 이렇게 같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홍분지 권사님, 최태원 장로님 장모 되시고 김숙자 권사님 모친 되시는데요. 94세로 별세하셨고 또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이쪽 상주 안평면 대사리 대사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대사교회도 섬기시고 사남 사녀를 두셨는데 모두 참 훌륭하게 믿음으로 사위들 모두는 또 장로님이시고요. 따님들은 다 권사님이시고 아드님 중에도 또 목사님이 계시고 정말 기도를 남기셨던 그런 어머니, 할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신앙의 발자취로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 저도 많이 기도를 남겨야 되겠구나. 기도를 남겨야 되겠구나.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아서 그것이 열매가 되는 그런 또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아빠들, 할아버지, 엄마들, 할머니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경통독
48번째 유금순 권사님,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대행진 29번째 서정인 권사님, 30번째 이갑석 장립집사님, 31번째 박경숙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 찬양으로 서로의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